하려 하심이라. 아멘. 19절에 보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랬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복음 모르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전도자로 살아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밤 제목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이런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20절 보면 얼마 더 20절에 더 뭐 있어요. 근데 20절에 제가 신방 가서 준 메시지가 다 그분이 있어서 제가 20절을 피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줬는데 20절 봐요. 시작.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그럼 복음 전하는 이거 말하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히 할 말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어느 집사님 집에 신방 가가지고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전하는 가정 되라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비밀을 이왕 신앙생활을 알고 있다면 이 비밀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당연히 말할 것은 이것뿐인 줄 믿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 가슴에 한번 기억하시고 이제 담대히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로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겠어요. 근데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자세히 보면 바울이 지금 뭐부터 얘기했나 봐요. 1장을 통해서 복음의 가치관을 지금 말해요. 1장을 통해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이 그분 안에 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 그리스도 진짜 안에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신 줄 믿어요? 예수 믿고 복 받은 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땅에 가장 신령한 복덩어리가 된 줄 믿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만 고백했는데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그랬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신령한 복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신령한 복을 주었고 그를 믿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다 주신 줄 믿어요. 4절 보세요. 분명히 말씀합니다. 1장 4절 에베소 1장 4절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예수 안에서 그 앞에 뭐하게 하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하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신령한 복의 축복을 받은 자고 여러분 그리스도만이 신령한 복을 주실 분이 다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 4절 5절 가슴에 잘 새겨보세요. 그런데 10절 보세요. 이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1장 13절 14절 보면 이제 성령으로 여러분들을 도장을 찍어버린 거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시작.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은 자입니다. 약속의 성령이 우리를 도장을 찍었어요. 너는 복덩어리라고, 신령한 복을 받은 자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이런 축복을 줬단 말이에요. 이래서 에베소 1장 14절 또 말씀하지요. 이는 약속의 성령이 우리에게 도장을 찍었는데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 이제 그의 영광을 찬송하며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이 증거되어야 될 줄 믿어요. 2장 분명히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구원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어요. 2장에.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예수로 살아났지 않느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었던 내가 살아난 게 구원입니다. 그렇잖아요. 과거 죽었던 내가 새 생명을 얻은 거예요. 2절 3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해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세상 풍습을 쫓아야 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어디까지 끌려갈 뻔했냐. 본질상 진노의 자리까지 끌려가서 진노의 자리로 망할 인생들 아니에요. 우상 숭배 실컷 하고 귀신 숭배할 수밖에 없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해방받았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에베소 2장 5절 6절 봐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6절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산 소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신 줄 믿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 8절 봐요. 가장 중요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선물 구원받은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수록 에베소 2장 한번 말씀 확인해 봐요. 야, 내가 구원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내가 이거 속으면 되겠는가. 이제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이제 에베소 3장에 여러분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나 봐요. 저는 에베소 3장을 볼 때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이렇게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다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3장 자 1절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자기는 뭐 된 자? 지금 바울이 감옥 안에서 지금 복음 전하다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것도 자기 일 때문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들을 위하여 복음 전하다가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래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이방인들을 살리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입니다. 2절 봐요. 2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도 들었을 터이라.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한 것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도 알 수 있으리라. 이제 이 비밀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건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함이라.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에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그러면 바울처럼 고백한다면 내가 무슨 일꾼 되자?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살리되 이방인들을 함께 무슨 축복을 누리도록?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나만 상속받지 말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방인도 상속자가 되도록 만들어야 될 줄 믿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함께 뭐가 되도록? 지체가 되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서 지체만 만들지 말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세계복음화의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에, 복음의 일꾼의 축복의 약속에, 그리스도의 비밀의 약속에 함께 참여하도록 만들어라.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그냥 예수만 전해서 그를 구원받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상속자의 축복을 누리게 만들고 함께 약속의 축복으로 함께 가야 될 줄 믿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에베소 이 말씀 잘 묵상하시면 이 1장부터 6장까지 메시지만 여러분 계속 묵상하면 또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가 지금 성남에서 오는 팀들 지난주에 미션을 줬어요. 성경 공부하면서 에베소서를 가지고 하면서 일주일 동안 몇 번 읽을 수 있냐,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12번이 있겠대요. 그리고 한 집사한테 몇 번 읽을래? 그랬더니 7번 있겠대. 한 집사 몇 번 읽을래? 7번이 있겠대요. 다른 사람도 7번.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 세 사람이 왔어요. 어제 저녁에 해야 되는데 내가 일이 있어갖고 오늘 만나자고 해서 오늘 아침 10시에 왔어요. 그래서 내가 숙제 검사를 미션을 줬는데 검사를 안 하니까 빨리 좀 하라는 눈빛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 내가 이제 물었죠. 메시지 하다가. 그랬더니 12번 있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그날 오늘 아침 따라면 눈이 막 말똥말똥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에베소서를 12번 읽으려다가 오늘 아침까지 10번 딱 읽었는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이 바로 이제 알겠대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다는 말이. 다른 사람은 7번씩 미션 줬더니 7번씩 다 읽고 왔습니다. 근데 참 다른 사람 시키면 잘하는데 우리 교인들은 요절 외세요 열척 19절만 그래도 잘. 진짜 해보세요.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읽고 또 읽어봐요. 이 틀을 딱 가지면 이따 이제 마지막 한 편의 그림으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 이번 주일날 에베소서를 주일날 오후 3부 메시지에 에베소를 정리하려고 그래요. 이 안에 다 있어요. 바울은 정확하게 에베소 1장의 복음의 가치관, 2장의 구원받은 축복, 3장의 복음의 비밀을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을 어지럽게 만드는 무리들이 있어요. 초대교회는 항상 영지주의자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지금도 여러분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는 이상한 구원파들이, 이상한 단체들이, 이상한 뭐 신천지 얘네들이 막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래. 똑같아요. 그때 당시도. 그러면서 자꾸 신앙생활을 험한 것을 쫓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에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도 있지만 에베소 4장 17절부터 정확한 메시지를 앞부분에 이것 먼저 줘요. 야, 성령 안에서예요. 너희들의 신앙생활 허망한 것의 옷을 벗어버려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여러분 잘 하셨지만 여러분 속에 있는 부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부분들 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복음보다 복음 아닌 것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험한 것을 쫓지 마라. 험한 것을 쫓으면 총명이 어두워진다. 아니, 총명만 어두워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무지한 곳으로 가게 된다. 네 마음은 점점 굳어져 버린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버린다. 나중에는 감각이 없다. 나중에는 너희들이 방탕한 곳으로 갔는데도 불구하고 모른다. 나중에는 탐욕에 붙잡혀 가는데도 네 욕심에 붙잡혀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험한 것 있어요, 없어요? 험한 걸 품고 살아야 안 살아요? 안 사신다고요? 험한 거 오직 그리스도만 품고 사신다고요? 네? 그럼 오늘 밤 갈지 몰라요. 다 세상 그리스도로 충만한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보다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악한 것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마가복음 7장 20절로 23절 봐요.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어디서 나온다고요? 네 마음에서 나오느니라. 내 마음에서 이런 마음이 나올 수 있다니까요.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내 속에 있는 것을 바른 생활 가지고 여러분, 이게 해독이 되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말씀 붙잡는다고 해독이 돼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불어 넣어버려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만이, 복음만이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 봐도 분명히 그랬어요. 새 영을 하나님이 불어 넣어주지 아니하면, 새 마음을 하나님이 넣어주지 아니하면, 굳은 마음을 제거하지 아니하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줄 수 없다고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의 굳은 마음을 뭐하고?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그러니까 아무리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도 안 돼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영이 내 마음을 지배하여 하나님이 주신 말씀도 우리가 바로 붙잡고 말씀을 바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베드로가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심령 속에 성령이 간섭하셔야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누리다가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 심령을 하나님이 바꿔 가실 줄 믿습니다. 굳은 마음은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이 성령 안에서만이 험한 것을 쫓지 않게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험한 옷을 다 벗어버리고 이런 성령의 충만함의 옷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의 옷을 입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다 끝나게 돼 있어요. 저는 성령 충만 받기만 하면 이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 지금 바울은 수요일날 말씀드렸어요.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하죠? 뭐 때문에? 에베소서 5장 16절부터 봐봐요. 에베소 5장 14절부터 봐봐요. 14절. 그러므로 15절부터 봐요. 15절 시작.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여러분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기를 바라요. 또 16절 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이런 악한 세대를 이기려면 여러분 필요한 게 딱 하나예요. 지혜 있는 자같이 살려면 딱 필요한 게 하나밖에 없어요.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의 뜻을 발견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악한 세대를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단어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밖에.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시작.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면 성령 충만. 악한 세대를 이기려면 성령 충만. 이 어둠의 세상을 여러분 담당하기 위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시면 성령 충만. 그것 말고는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만이 여러분 복음이 더 내 속에 각인되고 성령 충만의 옷을 입어야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너희들의 입술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며 피차 복종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성령 충만 받아야 날마다 시와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성령 충만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저는 성령 충만 말고는 더 쉽게 말하면 예배도 성령 충만 아니면 안 된다. 성령 충만 아니면 말씀 아무리 붙잡으라 해도 말씀 붙잡을 수가 없다. 성령 충만 아니면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려고 하다가 결국 안 된다. 기도 안 하는데 어떻게 지혜로운 길이 보이고 악한 세대를 기도 안 하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겠냔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이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열어주시냐, 영안을 열어주셔서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 비밀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 지금부터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6장 전신갑주 입고 이렇게 전도자의 길을 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허리에는 뭐가? 허리에는 진리의 띠가, 가슴에는 뭐가? 의의 흉배가, 한 손에는 뭐가? 성령이 곧 말씀, 한 손에는 또 뭐가? 믿음의 방패가, 머리에는 뭐가? 구원의 투구가, 발에는 뭐가? 복음의 평안에 예비된 신발을 신고 가기를 바라요. 그럼 전부 전신갑주로 이렇게 막 군인들이 있는 것처럼 다 표현되어 있으면 이 신발은 군인들이 신는 워카로 표현돼야 돼요. 그런데 영어 성경은 스파이크로 해요. 스파이크라는 말은 앞으로 전진하지 뒤로는 안 물러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얘기예요. 네가 안 해도 이건 되어지겠다. 네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일을 연약한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는 사인이에요. 너는 스파이크 하는 순간에 야 맞다 그렇다. 신앙생활은 이건데 내가 하는 게 아닌데 그러면서 무시로 기도하고 움직이는데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축복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줄 믿어요. 그런데 이렇게 붙잡은 우리의 신앙의 길이 여러분 만만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길이 이렇게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거
더 험난할 수 있어요. 이 신앙의 길이, 가야 할 길이. 예? 그런데 이렇게만 여러분 가시면 되는데, 저는요, 신앙생활 중에 하루하루를 늘 점검해 볼 때 가장 제 속에, 하루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참 실패한 날도 있고 성공한 날이 있는데, 하루의 모든 시작을 내가 말씀으로 내가 시작을 했다? 내가 진짜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진행을 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다? 내 목표가 진짜 전도 때문에 내가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정했다? 이 순간부터 보이지 않는 이 힘이요, 저를 끌고 가는 게 보여요. 이 보이지 않는 힘이 계속해서 영적인 바람을 불어주는 거라요. 이 힘이. 그럼 이 힘이 밀고 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이 힘이 밀고 가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에, 바울 가는 발걸음에 복음을 방해하는 핍박 정도가 아니에요. 환난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때는 감옥, 어떤 때는요 강도의 위험, 어떤 때는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바울이 가는 발걸음에 태창에 맞아가지고 고통도 당해야 돼요. 한두 가지 문제가, 모든 가는 길에 평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짜 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진짜 기도와 전도의 방향을 전하고 전도자의 길을 가되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루하루가 된다면 보이지 않는 이런 어마어마한 게 생겨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런 톱니바퀴가 생긴다니까요. 보이지 않도록 누구도 방해 못할 이런 게 생긴다니까. 이런 게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을 불어버리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것이 어디에 올라가 있겠어요? 최고의 영적인 이런 정상에 올라간다니까요. 신앙생활은 영적인 서밋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닥을 치고 있어요. 앞으로 보세요. 저는 더 이상 중앙일보에서 그런 기사가 안 나오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만은 4년 전 여러분 끔찍한 여러분 기사 안 나왔어요? 저는 목회자로 솔직히 막 비애가 느껴졌어요. 야, 이건 아닌데 왜 이렇게 되냐. 모든 종교, 여호와 증인까지, 심지어는 원불교까지 다 10년 동안 조사해 보니까 다 부흥이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만 14만 명이 줄어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자존심 건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냔 말이에요. 천주교는 배로 부흥이 되고 배 정도가 아니라 몇 배가 부흥이 됐어요. 아니 구원도 없는데.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가 아시죠? 내일이 10월 31일 10월의 마지막 밤? 네? 그 노래 부른 친구가 누구야? 그 친구 제일 뜨는 날이 그거 내일입니다. 뭐 한두 군데 10월의 마지막 밤. 10월의 마지막 밤이 무슨 날인가 아시죠? 미국에서 난립니다. 할로윈데이. 그게 원래 그 영국의 겔트족들이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달래면서 이제 겨울을 맞이하면서 이제 10월 마지막 날에 행사를 치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오니까 귀신한테 안 당하려고 귀신 해괴한 모습을 해가지고 같은 귀신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해코지에 안 당하도록 하는 행사였어요. 그런데 이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종교 개혁주일 개혁하는 날이 이제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한 날이 10월 31일이에요. 이제 2017년 10월 31일은 종교 개혁을 한 지 500년 되는 해예요. 그런데 갈수록 할로윈데이가 전 세계에서 지금 한국으로 지금 오고 있고 전 세계에 지금 막 미국에서 활기치던 것이 이제 전 세계를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려고 결단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오늘 10월 마지막 30일
조금 있으면 10월에 마지막 날 31일 돼요. 그런 저런 현장을 보고 진짜 가슴 아프지 않아요? 분별을 못해요. 이런 잘못된 문화가 온 땅을 지배하고 우리 속에 복음 하나만 희미하게 만들고 있는 판인데 우리가 이 복음을 대강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비밀을 탐대히 말하는 축복의 자리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평생 나는 복음의 파수꾼이라고 딱 결론 내리세요. 나는 누가 뭐래도 전신갑주 입었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평생 내가 복음의 파수꾼으로 복음의 서밋의 자리에 내가 승리하겠다. 복음에만은 내가 정상의 자리에 서겠다. 이런 결단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복음 안에서 누가 뭐래도 말씀의 파수꾼으로 서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모든 말씀을 이렇게 복음 중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포해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음 중심 안에서 말씀을 잘 붙잡으시면 모든 말씀이 전부 메시지예요.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저 그림으로 하나 지금 표현했어요. 저거 붙잡으면 이런 것들이 우리를 방해 못해요. 결국은 이게 성령의 역사에 성령이 바람 불어서 이게 점점점 톱니바퀴가 달린 저게 정상으로 올라가는 날이 반드시 온단 말이에요. 칠판이 작아서 저걸 정상으로 못 올렸는데 이게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게 정상으로 올라와 있다니까. 이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오늘 이 그림만 여러분 머리에 이고 가면 돼요. 이제 머리에 딱 이고 에베소 1장 2장 3장 4장 6장 딱 기억하고 맞다. 내가 오늘 말씀과 기도와 전도 말고는 할 게 없다고 딱 결론 내리면 성령께서 계속 밀어붙여요. 밀어붙여서 이게 점점점 이렇게 올라가는 거라. 이게 어느 정상이 딱 되면 그때 여러분들은 야, 내가 복음의 서밋의 자리, 영적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있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의 파수꾼으로 여러분 결단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문들을 다 열고 닫고 하는 게 보인다니까요. 이때 여러분 하는 일에도 기능에도 파수꾼이 돼야 돼요. 기능에도 최고의 서밋의 자리로 하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응답과 축복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전도의 파수꾼으로 그냥 깃발만 들고 가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지 이 깃발 들고 가는데 흑암 저주의 세력은 무너지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새로운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목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말씀 확인해 보세요. 이 안에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메시지를 딱 정리하면서 여러분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